반갑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아간이 결국 범인인 것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할 건지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처단을 하는 내용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첫 열매다. 첫 전쟁이다. 나에게 다 바쳐라. 진멸하라. 다 불살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했어요. 그의 아간의 죄였으며 가족들의 죄였으며 공동체의 죄였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철저한 순종의 공동체여야 돼요. 역사가 있기 전에도 순종하고 역사가 있은 후에도 순종하고 역사의 순간에, 승리의 순간에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순종의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승리는 했어요. 근데 거기에 불순종이 남아있네요. 그 불순종을 첫 전쟁이고 첫 사례예요. 하나님은요, 아간과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처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예요. 중요한 샘플이에요. 이제 첫 단추를 끼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가족까지 다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공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돌로 쳐 죽이는 그가 무엇을 남겨뒀습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걸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겼다가 이제 자백하면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간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 기반을 가진 사람이었을 확률이 많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 괜찮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탐심이 일어난다. 사치를 부린다. 없어도 되는 건데.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정말 너무 없어서 훔친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훔치는 사람. 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간의 스토리가 이 승승장구를 이제 하고 해야 할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에 등장해요. 아간의 이야기가 7장 전체에 6장부터 숨긴 그 사실. 근데 그 6장에는 어떤 또 인물이 나옵니까? 5장부터 라합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나와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 어떻게 보면 아간이요, 유다 지파에서 끊어지고, 라합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라합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고 순종할래 순종하지 말래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믿음이 생겼고, 정탐꾼이 오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내가 믿고 싶다고,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고 싶다고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런데 아간은 유다 지파예요. 가장 좋은 명문 지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으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그 가문의 사람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도둑질을 하는, 하나님 것을 빼앗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은 거기서 제외되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 되고, 라합이 결국에는 예수를 낳게 한, 예수가 오게 하는 그 중요한 핏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간과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글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요,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요.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돌을 던지고 불사지를 때 큰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죄를 미워해야 하구나.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구나. 정말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오고 오는 세대에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이것도요, 하나의 표징이에요. 아골 골짜기 크게 쌓아놓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어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처단받음으로.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아골 골짝, 빈들, 외로움의 그러나 그곳에 무더기, 돌 무더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죠. 앞서 요단강에는 12돌을 세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구원을 묵상했고, 그리고 이제 아골 골짜기에 큰 돌 무더기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끝임, 탐심과 사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크게 교훈하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출범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간과 같은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합니다. 근데 그 취했던 이유는 그가 사치가 있었어요. 어떤 사치냐면 명예에 대한 사치. 바나바는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사도에게 다 내놓았는데, 그도 그런 명예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도 팔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팔아서 나는 반만 드리겠다 해도 되는 거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판 걸 다 드리겠다고 한 이유는 바나바가 얻은 명예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치입니다, 사치. 우리 속에 사치가 생기는, 신앙적으로도 사치가 생길 수, 겉보기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잘못된 것.
그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떠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다시 출범하는, 새롭게 출범하는 신약 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각 처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요,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범죄하고,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그런 어떤 죄의 전념을 일으키는 것들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공동체로 저희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그렇게 언약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